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지금 이 시간은 11강. 11강은 로마의 꼭두각시라고 적혀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역사주의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조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지금 스티븐 보 목사님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지금 예언의 사슬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을 10장이 학대에 설명해주고 다니엘 2장과 7장을 계시록 12장이 학대에 설명해주고 보완해주고 그 전에 있던 것을 또 계시록 13장이 그리고 계시록 17장이 이 모든 것을 학대 설명해주고 보완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어제에 이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꼭두각시.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바다 짐승은 로마 카톨릭 교황권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한 나라 안에 교회와 국가라는 두 별도의 왕국이 동시에 합법적으로 존재함을 건국 문서 가운데 인정했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이 두 왕국의 존재는 정치적, 종교적 자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정 체제와 그리고 개신교 원칙에 의해서 이 나라가 건국이 됐다. 땅 짐승이 짐승을 기리기 위해 세울 짐승의 형상은 무엇이며 미국이 로마의 네 번째 단계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경적 증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것이고, 로마의 네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통일 로마, 이교 로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분열된 로마, 그 다음에 작은 뿔 교황 로마, 그리고 상처 입어서 죽게 된 상태에서 이제 부활할 교황 로마. 이게 네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미국은 로마와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네 번째 단계의 로마를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답은 땅 짐승이 교황 로마의 꼭두각시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배교한 개신교가 정부와 동맹을 맺고 하는 모든 일의 주된 목적은 교황권을 기쁘게 하고 그가 과거에 잃었던 권력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짐승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해요. 마지막 날 사건들 125조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 슬프게도 이 1월 법령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도자들만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메이슨 조직이나 제수잇 조직을 보면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프리메이슨이 뭐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에 침투한 제수잇 산하 조직인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 전시안이 루시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33도 프리메이슨 32도 정도 되어야 프리메이슨의 내부 문건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125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1월 법령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기만을 당한 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기만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짐승 미국은 과거 암흑시대에 겪었던 교황권의 1260년의 그 공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더글라스 윌슨 봤죠, 그죠? 예.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과 월트 바이처 박사님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화상으로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더글라스 윌슨 박사는 자기는 핍박을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일요일이 국가적인 휴무일로 될지라도 본인은 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럼 그분은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들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안 한다 그랬어요. 모르고 맹목적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미국의 도덕적인 타락을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젠더 사상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러한 좋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런 것들을 국가의 법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강요가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본인은 핍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일을 주최하는 그 세력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둘째 짐승 미국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과 용처럼 싸우려고 나서는데 암흑 시대의 공포가 반복될 것인데 반복될 때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앞에서.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압제와 폭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황권의 압제와 폭정의 시대가 반복될 경우 그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배교한 개신교회들은 의회의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을 강압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미국은 건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거부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박해하는 용처럼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1260년 동안의 교황권의 형태를 형상화할 것인데 이것은 로마 교황권의 토대가 된 원칙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교회와 국가를 연합함으로써 1260년 동안의 교황권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모습을 재현할 것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3장은 미국이 로마의 요소를 가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미국이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의 용은 어떤 용이죠?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며 그녀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예, 이 용이 앞으로 부활할 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황권 로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3절로 15절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은 교황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 1260일 동안 그리고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교황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음녀는 계시록 17장에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압제의 시간을 가졌고 13절로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이것은 다 각 시대 대쟁투를 보면 다 같은 교황권 로마의 압제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 그리고 여기 스티븐 보 목사님은 역사적인 자료까지 지금 제공해서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근거하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도 그것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슬도 많이 일어나고 흔들림은 이러한 예언의 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흔들림이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두 기둥이에요. 율법과 정언, 성경과 예언의 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렌 화이트는 개신교가 현재 로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용처럼 말하는데 그 용을 부활시켜 치명적인 상처를 낫게 할 나라가 짐승이 누구냐? 그게 미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81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일인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교황권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비밀스럽게 조용히 그들의 교황권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것이 비밀 조직들을 알아야 돼요. 월트 바이츠 박사님의 토탈 온슬러 그것을 보면 얼마나 비밀스럽게 각 초소에 다 침투해서 일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분야, 교육 분야, 의료 그리고 언론 이런 모든 것에 제수인들이 다 침투해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교황권의 마지막 부활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카멜론처럼 자신들의 가변적인 모양을 살짝씩 변화시켜요. 예, 그래서 카타콤 조약에서 교황이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삼청 면류관을 쓰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렇게 했지만 카타콤 조약에서 이제는 우리가 개신교를 이렇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취해야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청 면류관 안 하고 취임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고 개신교는 교황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황권의 정신, 사상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가톨릭 교회는 무오하다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교황도 무오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의회에서 정한 그런 모든 원칙이 절대 무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단지 자기들이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변적인 모양만 살짝 바뀐 것 뿐이다. 거기에 개신교가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은 땅 짐승이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네.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했던 것처럼 압제와 강요 그리고 사형 선고도 내릴 것입니다. 그 권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셋째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4절에 따르면 땅 짐승의 행동은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해질 것이다. 앞에서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땅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여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13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예, 마지막 때는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알 선지자 또 에스다로 선지자 850명대 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린 그러한 일들을 사단의 대리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이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확실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요, 사상의 충돌이에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할 수 없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절대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상의 일치가 중요한데 이 땅 짐승이 하늘에서 계시록 13절에 보면 큰 이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저것이 거짓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뭐 지금 가톨릭 측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톨릭 방송을 보면 어디에 마리아 형상을 세워놨는데 그 피눈물이 흐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런 거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미국이 교황권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모습을 재현할 것이라는 네 번째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따르면 땅 짐승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첫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명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죠? 13장 12절.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온 세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권의 형상을 미국이 다시 재현할 것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따르면 땅의 짐승은 첫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 형상에게 권능을 줘서 말도 하게 하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한 일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상이라는 에이콘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닮은 모습 또는 복제품을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22장 20절은 로마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르의 형상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이교도들이 만든 우상 숭배적인 신들의 형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태복음 2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예,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 내야 될 거 반드시 제대로 내야 됩니다. 그죠? 국가의 법이 하나님과 상충되지 않으나 우리는 모든 국가의 법에 따라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법을 배도하도록 거짓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법률을 정해서 강요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날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형상은 신들의 형상 이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다 짐승의 형상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본의 형태를 살펴봐야 하는데 바다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바다 짐승이 한 일을 또 계시록 12장에 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한 일을 다니엘서 7장에 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원본의 형태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형상은 바다 짐승을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그 짐승의 복제품 또는 반영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것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예, 자, 아까 읽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형상을 새긴 것은 그게 로마의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절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것인데,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의 영광의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데리러 오신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닮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한 그 초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 전성기 로마 가톨릭 교황권의 핵심적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 무엇이 교황권을 교황권답게 만드는가입니다. 우리는 교황권이라는 단어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엘렌 화이트는 짐승의 형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는데, 각 시대 대쟁투 443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족불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면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그 법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방배를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네, 교회는 양심의 호소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성령이 거두어진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의 권력을 빌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강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 콘스탄티누스 때 일어났죠, 그죠? 그때 태양의 날 1월 효험령을 제정하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영원불멸 사상에 죽은 자는 죽지 않았다는 사상이, 이집트의 사상, 헬라 철학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선상에서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교황권 로마도 1260년 동안 종교와 국가가 연합해서, 이 교황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권이 했던 그 발자취를 미국이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지금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터 헤그세스가 몸에 문신은 말타 기사단, 템플 기사단의 그 가톨릭 기사단의 문신을 새기고 있지만, 그가 더글라스 윌슨 복음주의 목사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들이 지금 트럼프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제수잇 대학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이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고 짐승의 형상을 세울 날이 이 트럼프 임기 안에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가 바뀌면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건 시기가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은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른 비 충만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260년 동안 교황권은 교회를 국가와 연합시킨 후 교리와 간섭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징벌의 칼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를
모방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세속적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제도를 보호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짐승의 형상을 만듦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건국 원칙을 부인하고 모순하며 1260년 동안 교황권이 행했던 일의 형상 혹은 복제품을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교황권이 행했던 역사의 많은 부분이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교황권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모습을 재현할 것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따르면 땅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13장 14절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째 확실한 증거는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에요. 첫째 짐승의 표가 뭐예요? 일요일이죠.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에요. 교황권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일요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 권위의 표다.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로마 교황권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며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매매를 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예, 작은 자, 큰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뭐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 휴무법이 세워지면 매매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1월 법령이 처음에 지금 1월 법령을 추진하는 이 교황권이나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뭐와 함께 지금 이 1월 법령을 추진하고 있어요? 대중이 다 설득될 수 있는 기후 변화라는 이 주제와 함께 1월 휴무법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미국의 그런 타락한 성 정체성이나 뭐 젠더 사상이나 낙태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1월 휴무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셔서 해칙에 보면 그게 기후위기와 1월 법령을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와 도덕성과 연계해서 세워지는데 처음부터 이게 강요가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그냥 쉴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에 그것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요일날 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일요일에 그것을 막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일요일을 막 쉬라 하는데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하라 그랬어요. 또는 말씀 집회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요가 올 때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왜냐 강요를 할 때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곱째는 안식일을.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관계성을 띠지는 않지만 이 1월 휴무법과 반드시 같이 가는 시스템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돈의 통제예요. 돈의 통제. 디지털 화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감시체계, 통제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구축해 놓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파는 일이 자유롭지 못할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 1차 팬데믹이 왔을 때 백신 패스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잖아요. 마트 같은 거 출입 못하고 식당에 출입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면 아마 1월 휴무법이 처음에는 강제성을 띠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라 하지만 그 전부터 이러한 것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공에 있는 대번의 선교사는 지금 자급자족 시골생활 준비하시는 분들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지금 빨리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러한 것들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선지자 학교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임박한지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런 것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런 얘기가 정말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기 전에, 또 1월 유무법이 세워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미국이 교환권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미국 안에 한 나라 안에 두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은 오직 단 하나의 나라, 즉 미국만을 가리키는데,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문을 선언하고, 그리고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1791년 권리장정, 수정헌법의 첫 10조항을 또 제정했어요. 그리고 건국 문서들에서 미국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여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던 나라예요. 건국 이후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번영의 비결이 뭐였다고 우리가 예언의 신에 읽었죠? 공화정 체제와 개신교의 원칙, 이게 미국 번영의 비결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2가지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적이 아니냐, 관세 정책 할 때도 미국하고 맞짱 뜰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도 다 프리메이슨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체제 사상을 하도록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해서 해결의 법칙을 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목적을 알면 그들이 비밀스럽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진정한 목적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중국이 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과 가톨릭 교환권이 점점 더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예언의 어떤 부분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국과 로마 교환권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 예언의 선상에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지를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연구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두 왕국을 가진 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의 맹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분리될 수 없는 단 한 나라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의 로마 제국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카이사르의 왕국이라는 2개의 분리된 왕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안에도 2개의 분리된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요소와 또 종교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것을 2개의 분리된 왕국, 하나의 로마 제국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카이사르의 왕국이 있었다. 사상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는 사상적 충돌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로마의 2 왕국이 동시에 존재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세상의 왕국을 다스렸고 예수님은 교회의 왕국을 다스리셨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네, 47절로 4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냅니다. 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임한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왕국 안에 사는 자들은 마음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모두 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고 유대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예, 요한복음 19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심판하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는 사형 선고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여기 로마 법정에 데려왔다. 빌라도에게. 이 사형은 오직 로마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한 유대교회 국가의 권력에 호소하자 이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의 산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국을 차지하기를 거절하셨고 이 시험의 산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서 사단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가장 인성적으로 정말 연약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산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 처음에는 굶주린 그분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우리보다 더 치열했다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하이 주석에. 무슨 시험이 그렇게 치열했냐면 신성을 사용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시면 안 되었던 거예요. 오직 인성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오직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아 부인이 예수님의 모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신성만 사용하게끔만 하며 예수님이 대쟁투에서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신성을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한 거죠. 그래서 먹는 것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을 대면서 천사가 뛰어내리는 그 발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경배하며 내가 이 세상 왕국을 다 주겠다.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요한 1세에 있는 그 시험이었어요. 그게 하와가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시험을 사단이 모든 인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항상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식욕, 정욕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안목의 정욕,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를 신처럼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다 역사를 보면 다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사단은 인류를 넘어뜨려요. 지금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식욕은 건강 기별을 아주 철저히 잘하는데 뭐에서 넘어지냐?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자기 자신을 추종하는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자부심, 자기 의를 높이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아 부인, 자기를 죽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국을 차지하기를 거절했어요. 이 세상의 왕국을 예수님이 받았더라면 예수님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랬더라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죠. 사탄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도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이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주동자가 누구였다고 예언의 나와 있죠? 가롯 유다였어요.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가룟 유다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고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아느냐? 그 주권에 굴복하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가룟 유다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 십자가로 항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과 그를 꾸짖으셨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보호했을 때 그분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엄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와 깡패들도 같이 왔잖아요. 그죠? 사내들인 지도자들하고 같이 왔을 때 칼을 사용해서 말로의 길을 잘랐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힘으로 만약에 이 세상 왕국을 뒤집어 엎었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가장 앞장섰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롱, 그 계집종이 얘기하는 당신도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그 법정 앞에서 두드려 맞고 악인들이 침뱉고 또 뺨을 때리고 이러한 조롱 앞에서는 그가 설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게 편견,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넘어지고 다시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기회가 다시 있을지는 지금이 은혜 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3번을 얘기하고 4번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와 사탄을 함께 꾸짖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만약에 그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외에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베드로처럼 무너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의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그렇게 해서 교황권은 자신이 폭정의 시간을 가진 그 세력의 권세를 휘두른 그 칼로 자신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국가가 아닌 교회를 가리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건국 문서에서 한 나라 안에 2 별개의 왕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답은 단연코 그렇다입니다. 입헌 교부들의 저서를 잠깐 읽어보더라도 그들은 미국 내에 분리를 유지해야 할 2 왕국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교회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령의 영적 검을 사용해야 하고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속적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 국가는 2 분리된 왕국이라는 개념의 기반을 둔 2가지 위대한 원칙 위에 건국되었는데 그 2가지 위대한 원칙이 뭐냐? 공화주의. 이 공화주의는 공화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공화주의는 세속의 검을 든 대표적인 정치적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개신교주의는 성령의 검을 든 대표적인 종교적 정부. 이렇게 미국이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 위에 건국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를 말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언의 반복되는 순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예언 선상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 성도이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위기 앞에 서 있는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 할지 정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많은 재림 성도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이 세상의 징조와 또 계시록의 예언이 너무나 지금 실제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각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르심에 선택된 자가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외롭게 홀로 정말 이 세상 전 세계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앞에 설 때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때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성령께서 이러한 집회를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이른 비의 충만함과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더욱더 열성을 다해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회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